설교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분이 계시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함께 교회와 함께 또 주일 말씀을 또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실까요?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들이닥친 극심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 넘겼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펼치면 제일 처음으로 마주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어 접속사 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두 책을 연결해 줍니다. 단순한 문법적인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해 주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시작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가 또 시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 이야기 말입니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아직은 모세가 아닙니다. 의외의 인물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름도 낯선 두 여인이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두 여인을 만나기 전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0년간 이집트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7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이 성경 바로 앞구절에 요셉도 죽었고 그 형제들도 죽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의 상태 동사와 명사를 잘 보십시오. 네,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이라는 단어, 매우 강하였다, 온 땅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이 표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에도 15장에도 22장에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을 계속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결과가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장수로는 한 장 넘기면 되지만 역사적으로는 400년의 여백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죽고 그 형제들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죽고 애굽에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애굽 사람보다 더 강성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특별 감시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서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이건 역설이에요. 학대를 받는데 조그라들어야 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학대를 받아도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대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그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잘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7명의 형제자매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증인으로 그 영혼 구원의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것을 싫어해요. 세례받으신 형제 자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제 본격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하려고 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럴 겁니다. 시험과 시련, 고통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세례받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더 큰 두려움을 선택한 사람들 이야기가 출애굽기를 펼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학대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그라들지 않고 번성해지자 바로 왕은 극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시브라와 부아라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도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들은 산파였습니다. 산파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오늘날의 조산원이에요. 아기를 잘 낳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산파를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민족 가운데 정말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산파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히브리인들의 악의를 받아내는 이 유명한 산파 두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섬뜩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그 낳는 것을 보아서 남자아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여러분, 갓난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평생 아기들의 생명을 받아내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왕이 아기의 생명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 앞에서 두 산파의 가슴이 얼마나 쿵쾅대고 두려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때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두 산파 앞에 이제 지금 두 갈래의 길이 분명하게 놓인 겁니다.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이 사는 길, 아이들을 살리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길, 쉬운 길과 옳은 길이 이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두 산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옳은 길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무엇이 이 두 여인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아이를 살렸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지만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여기 두려웠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섭다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21절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는 말로 자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저의 말을 듣지 않겠죠. 그런데 저의 말을 무겁게 진지하게 들으면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경외했다라는 뜻이 바로 두려워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요, 돈을 위해 삽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혈안이 되어서 돈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명예를 무겁게 여기고 명예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두 산파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왕의 명령인데, 왕에게 불려가서 그 앞에서 명령으로 받은 말인데 그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바로가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겨낸 거예요. 바로는 두 산파를 다시 왕궁으로 호출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호출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궁으로 재차 불려가는 두 산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가 왜 자신들을 다시 왕궁으로 부르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왕 앞으로 나가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순간에도 두 산파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그게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해서 남자를 살렸느냐? 왜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왜 남자아이를 안 죽였느냐라고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 건강해서 우리 산파가 아기 받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도착도 하기 전에 아기가 나와서 우리는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바로가 이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도 봅니다만 왕이 사실과 다르게 사실과는 상관없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면 그냥 죽이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 왕의 말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유 불문하고 처단해 버리잖아요. 지금 바로 왕이 이 두 산파를 부른 것은 원인 규명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파들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는 이 행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산파들의 말에 납득하고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산파들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두 여인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사가 바로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과 21절 보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또 나와요. 그 백성이 번성해지고 강해졌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두 산파의 가정을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책임지셨고 복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에서 시작된 이집트 문명은 그 시대의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명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애굽 왕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힘없고 연약한 두 산파에 의해서 그 계획은 산산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왕권을 가진 바로와 두 산파가 여러분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나요? 견줄 수가 있나요? 왕의 계획,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산파들의 계획에 무너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기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탄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따라합니다.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복 주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복 주십니다. 히브리 산파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영원한 책 성경에 새겨 두셨습니다. 여러분, 시브라와 부아 기억하고 계셨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들도 기억하라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써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펼치면, 오늘 설교는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 2장을 펼치면 바로가 이번에는 명령을 바꿉니다. 이 두 산파를 통해서 계획이 좌절되자 새로운 작전을 짭니다. 모든 백성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여러분, 왕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펼치면 새로운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제 산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 앞에 한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요게벳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산파들과 같은 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어제 온종일 그리고 오늘 저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우리 평원방에 순장님들을 통해서 요게벳의 노래를 보내드릴 테니까 요게벳의 노래를 꼭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후렴처럼 나오는 가사가 있어요. 요게벳이 이렇게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다라는 겁니다. 아기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진짜 부모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이 아기를 맡겨드린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 안에 요게벳의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없었다면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날 수도 없었고 요게벳이 없었다면 모세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낯선 이 두 산파와 연약한 한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원칙대로 하면 손해가 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직장 상사로부터 원칙대로 하지 말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내가 이 원칙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때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손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확신이 들어서라기보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뒤처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눈치를 그때부터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복 주십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두려움으로 이겼습니다. 바로가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브라와 부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한 주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드리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